창세기 27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가져가고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 함께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축복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축복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복 중에 아이를 갖는 것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렵게 가졌기 때문에 정말 이건 축복이구나. 생명이 정말 귀해요. 생명들은 다. 여러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믿음도 축복이에요. 또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축복이고 찬양할 때 오늘 찬양처럼 영혼에서 깊이 울려나는 찬양을 할 수 있는 것도 큰 축복이에요. 근데 그 많은 축복들 가운데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축복은 요때만 딱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딱 결정되면 끝나요.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어지는 이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성할 바로 그 씨앗을 말하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라 했을 때 그 약속을 믿고 그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가게 하실 때에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축복하고 있을까?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에 우리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옛날하고 이거 바뀌어가지고 이게 입에 뱄어요. 아비 집을 떠난데 아버지 집을 떠나로 바뀌어가지고 계속 아비집 그래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3절 같이 읽읍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여질 이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아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마엘도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또 그리고 이삭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후처를 얻은 것을 알고 있어요.
후처를 보니까 창세기 27장 27절로부터 2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죠. 25장 1절로부터 4절입니다. 25장, 창세기 25장 1절로 4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그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더 많은 자손이 있어요. 더 많은 자녀들이. 근데 그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백성이 아닙니다. 오직 이삭만 약속의 자녀예요. 자, 근데 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주실 때에는 이삭이 약속의 백성이다.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라고 태어나기도 전부터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삭에게는 그걸 안 알려주셨어요. 그냥 애선가 보다 하고 가나 봐요. 그런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 사람을 이삭이 선택해야 되는 건가?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갑니다만은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지 정하셨어요. 말씀해 보니까 내가 야곱을 복중에서부터 사랑했다 그랬어요. 복중에서부터.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을 보십시오.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 27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이삭이 야곱에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은 그냥 우리가 그냥 할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해가지고 축복받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마지막까지 이삭이 죽는 그날까지 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그 축복을 상속하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선택한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에서가 바로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하고 축복을 했는데 누구예요 그게? 야곱인 거예요. 야곱. 그게 야곱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와,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요, 야곱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돼도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실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이거를 엄마 리브가가 절대적으로 믿었던 거예요. 자기 남편의 삶을 보고 자기 아버님의 삶을 보니까 와, 이게 도대체 이 집은 도대체 뭐지? 하나님께서 그 집을 철두철미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게 얼마나 기쁜 축복인지, 리브가가 무슨 일이 있어도, 뭐 재산에서 다 줘도 이 축복만큼은 아직도 아버지가 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 정한 것을 야곱에게 주려고 했겠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겠죠.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이런 축복의 이 패턴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해졌거든요. 야곱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형제들은 다 다른 족속의 그 조상이 되지만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돼요.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반전. 이스라엘의 참된 이스라엘은 야곱, 즉 그 육으로 난 자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믿는 자가 이스라엘이다. 믿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상속받을 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는 사실 이 반전 때문에 그냥 드린 거예요. 이 축복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축복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야곱이 지금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축복을 다시 확인합니다. 내가 너를 바로 그 민족의 조상으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땅을, 너희 아버지와 너희 할아버지에게 약속했던 이 땅을 주리라. 근데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 문제가 생겨요. 계속 어려움이 생겨요. 심지어는 에서에게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있었어요. 근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4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상속자가 되는 것은 당연히 아브라함에서 이삭에서 야곱이 아니라 이것이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이 후손은 여러분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그러면 어떻게 이 약속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은 것은 믿었기 때문이다. 야곱이 약속을 받은 것도, 그는 지금 사실은 아버지로부터 이 축복을 받는 것은 속였어요. 거짓말했어요. 에서를 슬프게 만들었어요. 그는 도망자가 됐고 그는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복의 통로로 삼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같이 이렇게 악하고 또 못된 인간이었던 저를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삼는다는 것이 과연 가당한 일인가? 가당한 일이 될 수 있다.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내가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 같은 저주받을 인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이 축복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얘기입니다. 삼아주셨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게 이제 제 결론입니다. 5장 1절로부터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누려야 됩니까?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제가 오늘 무슨 찬양했을까요? 화평, 평강을 찬양했어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야 돼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나는 지금 암에 걸렸고, 나는 지금 어려움을 당했고, 난 가족 간에 깨어짐을 당했고, 난 찢어짐을 당했고, 나는 아픔을 당했는데 내게서 무슨 평화가 있고 내게서 무슨
즐거움이 있고 내게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야곱도 똑같죠. 도망가는 그에게 무슨 평화가 있고 그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내게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정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3절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아멘. 자,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없을 때 살 때의 환난에는 방향이 환난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자의 환난은 달라요. 방향이. 예수 믿는 자의 환난은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믿는 자의 환난과 어려움은 거룩한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이 이끄실 그 길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연단의 길이 됩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은 연단의 길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그냥 환난일 뿐이에요. 5절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게 이제 제가 제일 사랑하는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이제 이 환난이 소망이 되게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아유 나 같은 자이니 나는 찬양할 때도 그냥 그렇게 찬양했어요. 내가 예수 믿을 때도 온갖 사기 저지르고 나쁜 짓을 많이 했었습니다. 내가 무슨 소망을 갖습니까?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확증하셨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어떠한 피조물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야곱의 사랑을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던 것처럼 어떠한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내가 축복하게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저주하게 하리라. 바로 그 축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은혜의 비밀을 깨달아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거룩한 기업,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임을 깨달아 하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오히려 소망이 되고 연단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